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시작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새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작. 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또 한 살을 먹게 됐네요. 그죠? 네.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75이신 분, 작년에 75이신 분들은 올해 몇이죠? 5이죠. 5. 만 나이로 이제 해야 되니까요. 네.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내 나이는 똑같다. 네. 제가 작년에 43살이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43살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좀 나이를 좀 먹고 싶긴 한데, 네. 제가 지금 망언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진짜 좀 나이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님을 지금 한번 모셔야 되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만 이력서를 넣어요. 네. 제가 너무 일찍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부목사님을 못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안 들어와서 이제 3명이 하던 일을 2명에서 하려니까 우리 박영식 전사님하고 이상천 전사님 지금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빨리 좀 나이가 먹어서 부교육자가 밑에 좀 이력서 낼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좀 나이 먹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죠. 서글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히 28 청춘인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다행인데 몸뚱아리가 이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대로인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달라지니까 이제 서글픈 거죠. 심지어 요즘은 어린 애들도 그런가 봐요. 이한이가 이제 올해 6살이고 작년에 5살이었는데 이 4살 때는 안 했던 말들을 요즘 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빠,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조금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아주 히트해요. 아, 나 4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이래요. 이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이한이도 마음은 4살인데 이제 몸은 5살이어가지고 좀 말을 덜 듣나 봐요, 몸이. 여러분, 육체도 나이가 들수록 낡고 고장 나는 것이 뭐 사람의 숙명이죠. 마음은 늙지 않는데 육체는 늙어서 이 마음과 육체의 나이가 이제 달라짐으로써 이제 그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때로는 서글퍼지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인 육체는 날로 이렇게 늙고 이제 낡아버리는데 이제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결국 이제 상실감과 서글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겉사람이 늙을수록 속사람은 날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낡음을 영적 새로워짐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트로트의 제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이 트로트의 제목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유석 씨의 노래인데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트로트 아세요? 너 늙어봤냐 뭐 이런 이제 트로트인데요. 네. 젊음이 안 부럽다는 거죠. 그리고 늙은 것이 서글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 트로트에서 자주 반복되는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지금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젊음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여기 청년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젊음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저 나이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시겠어요? 거봐요, 안 돌아가잖아요. 저 때 또 그 고생하기 싫거든, 그죠? 안 돌아가고 싶은 거죠. 고생스러운 그때로 뭐하러 돌아가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어떤 기억을 깜빡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놀립니다. 나이 먹었다고 저를 놀려요. 저랑 이제 4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워낙 제 머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정보들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자꾸 까먹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는 조금 전에 듣고도 금방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늙었다고 저를 놀리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맞받아치죠. 내가 이제 당신보다 먹은 밥그릇수가 몇 그릇이 더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맞받아칩니다. 제가 아무리 늙었다고 제 아내한테 놀림을 당해도요, 저는 작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재작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0.00001도 없어요. 여러분, 재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있었을 때일까요? 조치원 교회 있었을 때죠. 조치원 교회에 있었을 이맘때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조치원이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럼 부목사인 제가 뭐 했을까요? 눈 치우는 거예요. 눈 치우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조치원, 올해 조치원 교회를 가보게 될 거지만, 이 교회 마당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부목사들이 그냥 눈이 오면은 뭐 사역을 안 하고 눈 치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서. 지금도 아마 열심히 치우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울산은 눈이 안 와요.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가끔 눈을 못 봐서 좀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아요, 눈이 안 와서. 올해는 아주 살짝 눈이 오던데, 울산은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눈이 온다면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울산은 이 복받은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젊은 재작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한 100배는 행복해요.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다 압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늙고 낡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속사람의 강건, 이 영적 성숙이 있어야 나이 드는 것이 서글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늙어가고 몸은 점점 더 이제 마음같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으로 더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2023년도의 첫 메시지를 잠깐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메시지는 좋은 시작을 하라입니다. 지금부터가 설교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설교한 거 아니었습니다. 또 길게 하면 또 내일 또 주일이, 오늘이죠.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한 2분 정도만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끝은 전부다라는 말도 있죠. 크기로 보면 시작은 반이고 끝은 전부니까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애초에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기 때문에 시작도 사실은 끝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시작이나 잘못된 출발이 되면 불편한 끝과 불편한 마무리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계속 다음 단추를 끼게 되면 셔츠가 삐뚤어지는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작은 이 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이고 가장 안전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앞부분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인간에 대한 모든 경험이 다 녹아져 있는 성경이에요. 또한 사람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노래와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인간의 모든 경험과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시편의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이 bless,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출발인 것을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는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이 좋은 시작과 좋은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시편의 첫 표현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1절 첫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앞부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 이퀄 복이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부분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했었죠.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이 개역 한글 번역,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한 번역이 더 이 원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내 밖에 있는 복의 근원으로부터 복을 전달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받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받은 복을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도인 내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복 받은 사람에 그치지 않고 받은 복을 나누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교만한 자가 되면 복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런 케이스였죠.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지으니까 엠몬 바로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복의 근원은커녕 이 아브라함이 재앙의 근원이 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니까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잖아요. 복을 나눠주기는커녕 재앙만 나눠주는 삶을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복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목사들이 돈에 빠져서 성적 욕망에 빠져서
죄를 짓고 악에 가담하여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목사들이 악의 근원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지만 나의 신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악에 빠지고 죄에 찌들고 교만해져서 내 배우자가 실족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함으로 복을 나눠주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는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교만함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지키는 것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복으로 이끄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방법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그랬죠. 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 지속됐던 극심한 흉년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요셉에게 애굽 사람들이 복을 요셉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했던 바울로 인해서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가 파선 직전에 있었지만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바울로 인하여 다 살아남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배 안에 있던 276명이 바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을 나눠주는 귀한 행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는 그냥 내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냥 나만 복 받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눠주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복 받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복 주는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올 한 해는 복 받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복 주는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이 말씀같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3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에도 퍼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3년 한 해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의 길을 배격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 되어 복된 출발을 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